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이사야 60장 10절부터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노술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이르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해마다 날이 갈수록 정치나 경제가 어두워지는 것도 아픔이지만 더 큰 아픔은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황폐해지고 어두워지며 소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아픔은 생명과 소망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낙담하여 주저앉고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거대한 물결만 바라보고 겁을 먹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더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대의 어두움 한가운데서도 나를 꿈틀거리게 하고 내 심장을 살아 뛰게 하는 소망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그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고 이 시대의 소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상황이나 환경에 매몰되거나 숨거나 도망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며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주저앉아 환경만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을 발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빛을 마음으로, 얼굴로, 삶으로 만민에게 나타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통로임을 잊지 마십시오. 시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절망과 한숨의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자, 구원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동원해서 이방 나라의 압제 속에 고통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미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구원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빛을 비추면 택하신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던 이방 민족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엎드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던 자들이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러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전의 열방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진노의 몽둥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은혜의 통로가, 소망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진노의 몽둥이였지만은 이제는 은혜와 소망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를 두렵게 하고 괴롭히던 원수들이 나를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럼 왜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빛으로 나오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13절, 14절 말씀은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멸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영혼 중에 그런 영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던 자들과 예배하는 자로 바뀔 것이며 하나님과 믿는 사람을 경멸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말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가능하기는 한 일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내가 처한 상황이 환경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비추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미움을 받던 인생이, 황량하던 인생이 사랑을 받는 인생으로, 기쁨이 가득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일이 성취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전능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고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시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호와를 구원자로 모신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에서 금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존귀한 존재로, 풍성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평화와 공의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전쟁했던 도시가 이제는 고통과 어성이 들리지 않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도시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는 이기심, 분노, 교만, 탐욕 등 다른 악이 일어나서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을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열망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동기가 택하신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가 넘쳐나던 현장이, 멸망의 현장이 변하여서 생명과 구원이 이루어지고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 될까요?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런 세상과 인생은 세상의 빛, 곧 해와 달과 같은 일시적인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은 해와 달을 파괴한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보면 해와 달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빛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영원히 비추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변화를 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밝혀주는 해와 달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시는 눈물 짓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더는 밤이 없는 세상, 인생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임할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도래하게 될 영원한 나라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빛을 비추시는 나라입니다. 어둠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라입니다. 마음속에 억울했던 응어리,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상처들을 다 닦아주시는 나라입니다. 더는 고통도 없는 나라, 한숨도 없는 나라, 타인을 짓밟고 파괴하고 죽이는 일도 없는 나라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으로 끊임없이 찬송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이미 소유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향해서 일어나서 구원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주시는 것일까요?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를 주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마음을 쏟아부어서 만드신 걸작품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은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영광의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추어야만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서로 원수같이 지내던 사람들이 돌이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염려, 걱정, 우울과 절망으로 꼭꼭 닫혔던 인생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그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마음에 새기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삶의 어려운 가정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며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경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로, 세상 모든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만 은혜 받고 잘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더딘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기에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늘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은 그 빛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기쁨과 구원 그리고 영광이 예루살렘을 변하게 하고 우리를 변하게 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의 빛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환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일어나 그 빛을 바라는 성도로 인내하며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의 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번 주일을 광복기념주일로, 남북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그리고 북한 선조주일로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의 아픔을 변화시켜서 기쁨의 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 분단의 아픔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기쁨의 그날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날도 바라보았지만 더 멀리 바라보러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장소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북한 땅 지하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속히 들어주셔서 이 민족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고 더 멀리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도 매몰되거나 숨거나 도망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소망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임을 기억하고 힘내서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신 귀하고 복된 존재로 위로하고 용기 주며 소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처럼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며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에 광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게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 지하에서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용만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서서 세계 열방의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선교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시겠사오니 만져주셔서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고 인생의 앞길은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2025년 한 해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자녀와 후손들 아버지 자자손손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